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의도적으로 칼복에 대해서 먼저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칼복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가지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8가지 복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삶이다 라는 것을 위해서 그 팔복 다음부터는 십계명,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는데 구약의 십계명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신 그 방법은 뭐였느냐 하면 구약의 십계명은 하한선으로 지키는 계명입니다. 율법을 이 정도는 지켜야 되는 거야. 이 정도. 최하 이 정도는 지켜야 되는 거다. 이것이 십계명이고 구약의 십계명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해석은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최하 이 정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는 지켜야 신령한 수준, 이 정도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그 정도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상한선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8복 이후에 해석해 주신 십계명을 해석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강론을 하셨는데 이와 같이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 십계명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십계명을 구하는 기도가 또 이 주기도입니다. 십계명을 벗어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십계명 안에서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주기도를 통해서 십계명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자,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죠. 1계명이고 그 다음에 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2계명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 우리 아버지로 모신 사람, 이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내용 안에 1계명과 2계명이 함축이 되어져 있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신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땅 위에 존재하는 신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그 땅 위가 아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비교할 수 없으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계명이 뭐냐 하면, 너는 내 하나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3계명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1계명, 2계명,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3계명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상한선이죠.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신앙의 하한선. 망령되이 거룩하게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를 못할 망정,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 하한선. 율법은 하한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산상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된다.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런 3계명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 전에서 이와 같은 이 일들이 실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건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10절, 주기도의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은 4계명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4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4계명의 내용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4계명이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일은 10절에 보면은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증명하는 방법이 할례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절기 지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지키는 것이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걸 증명하는 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해서 모든 그 가정이나 우리에게 속해 있는 자녀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모습이 형상화된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십계명을 떠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 내용이 아닙니다. 계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안에서 이루어진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있으리라.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입니다.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용할 양식. 양식 없이 부모님을 공경할 수가 없죠.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 구하는 거, 에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같이 먹는, 양식은 같이 먹는 거예요. 나 혼자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배려 없이 부모 섬기지 않고 또 형제 사랑하지 않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구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거 전부 다 걸리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약시대에는 부모만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 식탁만 책임지면 되는 건데 신약시대에는 우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내가 소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또 이웃 공동체, 우리에게 그 율법의 상한선이죠. 구약 성경은 율법의 하한선, 부모만 공경하면 되는 건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는 산상수훈은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계명부터 9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율법의 하한선이죠. 살인해서는 안 돼요.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거고 도둑질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율법.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상한선.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 살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것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간음. 마음에 이렇게 음식만 품어도 간음이에요. 율법의 상한선을 지키는 사람들. 이것이 신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자, 주기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건 십계명을 포함하는 기도예요. 십계명을 떠난 기도가 아니고 십계명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다 따로 줬어요. 나한테 주신 것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주신 것이 있는데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맡겨주신 그거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줬는데 그거 탐내는 거, 그거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사람,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과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이웃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이웃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에요. 도둑질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 계명이 다 연결된 거예요. 전부 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전부가 다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1계명에 걸려요. 도둑질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건 범죄하는 거죠. 간음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줬는데, 나한테 안 줬는데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거, 생명 나에게 안 줬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탐내서는 안 된다.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나는 것이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가 통째로 분리해서 분석해서 살펴보면 10계명 안에서 하라고 하신 가르쳐주신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그냥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고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 가르쳐주신 그 율법 최상한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건 계명, 그런 계명, 상한선, 율법의 하한선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율법의 최상한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계명으로 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율법의 상한선,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힘으로 이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내 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응답해 주셔서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계명들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키냐고 이거. 미워하는 마음 어떻게 안 갖냐고 이거. 그런데 내 안에 내 주에 계신 성령, 그 성령 그거 인도를 받고 또 순종하고 나는 안 되지만 그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계명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죠. 순종을 못 받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시나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일평생 소원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나는 못하지만 내가 그걸 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만드신다고.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복음 전하면 성령께서 내가 복음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믿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지옥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의 뜻은 평화잖아요. 평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뭐라고 그랬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버려요. 기도하십시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일.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책임지는 것이 사명이죠. 자녀는 부모 공경하는 것이, 돌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사명이죠. 배우자는 사랑하고 한 몸 되는 거, 이게 사명입니다. 성도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인데 사람들끼리는 사랑하는 것이 사명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제시해 주는 거죠. 주기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해석해 주니까 이제 쉽지요? 해석해 주기 전에는 이게 꼭 염불 내우듯이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흘러 지나갔는데 이제는 해석을 들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구나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죠? 네.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렇게 기도의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주세요. 일용할 양식, 육의 양식도 필요합니다. 나에게 건강도 필요하고요. 나에게는 또 환경도 필요합니다.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이게 양식이죠. 양식. 돈도 필요하고 필요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 이게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좋은 인간관계도 필요한 겁니다. 육의 양식, 영의 양식 이거 없으면 사명 감당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전해주는 거죠. 예수를 전해주는 게 영의 양식이죠. 예수님이 이 영생의 양식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드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전해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으로 그냥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말씀으로 그냥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냥 덮어버려요. 덮어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왜 그 미운 짓거리가 보이고 저걸 이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싶고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안 덮어서 그래. 안 덮어서 그런 거죠. 그냥 축사하시고가 말씀으로 덮어버리고 말씀으로 가난 문제 말씀으로 덮어버리고 미운 거 덮어버리고 속상한 거 덮어버리고 두려운 거 그것도 덮어버리고 여호수아가 모세 40년 동안 지도자 했어요. 모세 있는 동안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모세는 뭐 어마어마한 지도자죠.
그런데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갑자기 없어져.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줘버리잖아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덮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그런 환경들, 염려되고 근심되는 환경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를 간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으로 덮어버리니까 꼭 죽을 것만 같고 꼭 질 것만 같은 그런 모든 일들이 전부가 다 승리가 돼버리잖아요. 덮어버리세요. 덮어버리세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덮어버려요. 그냥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덮어버리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여기. 왜 사랑 못하느냐 하면 안 덮으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안 덮으면 그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내 마음이 안 드는데 못마땅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 사랑이 되겠어요? 손주가 이쁘지요? 원사님이 손자 이쁘지요? 손자가 똥 싸고 오줌 싸도 이뻐요. 사랑으로 덮어버렸거든. 사랑으로 안 덮으면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거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걸. 사랑으로 덮어버려. 뭘 해도 이쁜 거죠. 뭘 해도. 나를 때려도 이쁘고 내 것을 빼앗아가도 이쁘고 나에게 못된 말을 해도 그것도 이쁜 거지. 사랑으로 덮어버렸으니까. 그렇지요. 박 권사님 그래야 안 그래요?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덮어버리세요. 그래서 십계명 이거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는 없는데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가지고 일하기 전에 하는 것이 기도죠. 나한테 없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있는 것을 받아내는 작업,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지요. 하는데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